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독특한 방법이 만남을 통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죠. 홍해 가르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라 하시면서 마치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이 보이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만남은 너무도 소중합니다. 만나서 즐거운 사람이 있고 만나서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분명 있지만 모든 만남이 소중한 이유는 이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된 만남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기회를 준다.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만남이 풍성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가능성이 더 발견이 되었어. 이분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어. 이런 만남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만나서 즐거운 사람이 있다면 또 불편한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모난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만남 저런 만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늘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위기에 약합니다. 근데 위기와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진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너끈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20장부터 22장까지 3장을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이 3장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만난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있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를 보면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해 가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탁월하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길 원한다면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될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은 이제 암살단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해도 안 되니까, 암살단 보내도 안 되니까 이제 친정을 나온 것입니다. 사울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 있는 라마 나옳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극적으로 다윗이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서 그동안 사울왕이 당했던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쏟아냅니다. 자,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다윗이 라마 나옳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아멘. 라마 나옳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살아난 다윗은 친구 요나단을 만나자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한꺼번에 토해냅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도대체 그 이유를 좀 나에게 말해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나단은 이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듣고는 그를 격려해 줍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나랑 상의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의도를 알았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너에게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음과 나 사이는 지척이다. 그럴 정도로 급박한 위기를 겪고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격려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의 미래를 위해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앞으로 네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아버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나단.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다윗을 더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복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지금 시대는 이런 만남이 너무도 귀한 시대입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 중에 진짜 중요한 만남이 몇이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용하려고만 하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냔 말이죠. 사울왕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윗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언제 다윗을 위한 적이 있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사울왕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다 잘하지 못한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라고 등 떠미는 이 모습. 너는 죽어도 되지만 나는 안 돼. 네가 나가서 총알바지 좀 해. 그를 사위 삼은 것도, 그를 군대의 장관으로 삼은 것도,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늘 앞장세워 그를 보낸 것도 다 무슨 이유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는 무조건적으로 다윗을 지지해 줍니다. 믿어줍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단의 이런 지지가 없었다면 다윗은 일찌감치 무너졌을 겁니다. 왕이고 뭐고 나는 다 필요 없다. 그냥 고향 내려가서 양이나 칠란다. 생각하고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은 다 내팽개쳐버리고 과거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나도 이제 복수를 해야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 한 거 한두 번은 내가 참을 수 있지만 이건 못 참아. 6번 7번이나 나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건 이젠 못 참아. 내가 이제 사울왕을 죽여도 나는 정당방위야 생각하고는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니까 이 지지가 다윗에게는 버팀목이 되었던 것이죠. 흔들릴 때, 넘어질 때, 무너질 때 그를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요나단의 지지였던 거예요. 사실 믿음의 친구는요, 지지해주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고 다 오해해도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만남의 장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런 지지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믿음의 지지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지지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희생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노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늘 군대 장관으로 사울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아무도 없이 급하게 자기를 찾아온 모습을 보고 황당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1절 2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그러니까 아히멜렉도 황당한 거죠. 도망 나온 이 다윗의 모습이 정상이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나를 찾아왔느냐? 돕는 사람도 이렇게 아무도 없이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다윗이 사울왕의 특별 임무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곳에 혼자 왔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내가 만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내가 먹을 것을 좀 달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히멜렉에게는
진설병, 제단에 하나님을 위해서 올리는 거룩한 떡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되면 한 번씩 갈아줘야만 됩니다. 새 떡을 넣고 헌떡을 물린 다음에 그 물린 떡은 제사장들이 나눠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그 물린 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이 떡을 먹을 만한 자격이 된다면 내가 주겠다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거 달라, 우린 충분히 자격이 된다 이야기를 하고 그 떡을 받아 가게 되죠. 거기에다 무기 혹시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던 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그 당시에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을 이제 얻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자, 2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부하들을 다그치죠. 너희들이 진짜 내 부하라면 다윗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를 해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소리를 막 지르니까요. 그곳에 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봤습니다. 노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봤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대로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9절 10절 말씀이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 사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누가 들어도 이건 반역 아닙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음식도 주고 칼도 주었다는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이 사울 왕이 아히멜렉을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하죠. 아니 너 왜 반역을 저질렀느냐? 아히멜렉은 전혀 상황도 모르는데 왕의 특별 명령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와준 건데 반역이라니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사울 왕이 아히멜렉의 가문과 노베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사장들 85명을 비롯해서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아이를 비롯해서 여인들까지 다 죽이고 동물들까지 다 죽여요. 도시 하나를 쌍그리 죽여요. 그 일을 누구에게 위임했냐면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겼던 거죠. 자,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전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이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던 사람들은 선의로 다윗을 도왔는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들이 알고서라도 도왔으면 그래도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의 거짓말 때문에 그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가슴을 치며 다윗이 한탄해하죠. 그럴 수는 없을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노베에서 만남을 통해서 다윗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도액 같은 사람은 반드시 척결해야겠구나. 사실 도액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사람들을 가차없이 이용하고 팔아먹는 악당 중에 최고의 악당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있는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던 거예요. 실제로 22장 22절을 보면 이 참사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냐?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나서 다윗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고했어요. 자, 22장 22절 볼까요?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로다. 다윗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떡하나 그냥 내비둘지.
그런 생각에 도액을 살려주었더니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도시 하나가 전멸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사랑도 문제죠. 어떻게 자기 기분 나쁘다고 제사장들을 저렇게 다 죽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된 것은 나 하나의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피값으로 내가 지금 세워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능력만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노력, 누군가의 눈물로 지금 우리가 이만큼 세워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된다 생각을 하니까 다 우쭐해하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는 사람은 늘 어느 자리에 있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피값이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뜻을 함께할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브를 떠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었습니다. 아둘람은 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사이에 있는 광야 중간에 있는 큰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자리를 잡자 그동안 사울 왕의 이 통치에서 부적응했던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 점점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쫓겨났다는 사실을 듣고 그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2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사람들은 사울 왕의 통치에 도저히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왕이 없었는데 갑자기 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치, 통치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적응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도리어 어려움만 당하고 빚만 진 채 원통하게 쫓겨난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는 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윗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세상과 타협했더라면 이 정도로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옹골차게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떠돌다가 다윗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그와 함께 모여들게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나 되는 인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갑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먹을 것도 없어요. 자신을 보호해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다행히 굴이 있어서 굴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당장에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두머리가 된 다윗은 그들을 이끌면서 어떻게 사냥이라도 하고 일이라도 찾아서 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한 억울한 상황, 처지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밀리게 된 거예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먹여 살리는 일이 급급하니까 결국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건 뒷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400명의 사람들의 원통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 사람은 한마디지만 듣다 보면 400마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줄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지를 생각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다고 400명을 금세 이끕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고 뜻을 모아서 이제 한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고 사냥을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일자리도 주셨고, 기도하다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식량을 턱하니 던져 주고 가고,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뜻을 나눌 공동체, 한 사람을 만나면서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곁에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다 보면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요, 서로 그 마음을 나누다 보면 오히려 더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양육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훈련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점차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은 저 이유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셨듯이 이제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자고 부적응자고 범죄자였을지 모르지만 이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했듯이 이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니까 결국 그들이 성장해서 한나라의 장관도 되고 군대의 지도자도 되고 핵심 참모도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현재의 모습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지금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들을 믿음으로 지지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 큰 인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베드로 처음 봤을 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 잡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을 보고는 그를 선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안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천금과도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을 지지하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과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제 삶을 나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면 됩니다. 부딪히며 살아가다 보면 서로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서로 이 부딪히면서 둥글둥글하게 자라가면 나중에는 다윗처럼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정채봉 씨가 쓴 만남이라고 하는 에세이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이 생선과도 같은 만남이랍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으로 꽃송이 같은 만남을 꼽습니다. 꽃이 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지우개 같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날 때는 모르지만 헤어지면 순식간에 지워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만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랍니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과도 같은 만남이 가장 소중한 만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만남의 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충고기도 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서로 끌어주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남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복된 만남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오랜 옛날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이제 설교 후에 한다고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악보를 찾다 못 찾아서 전화하셨더라고요. 옛날 최희혁 씨가 부른 찬양인데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우리 모두 노래합시다. 세상 모든 근심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사라지겠네. 세상에 많은 고통과 많은 근심 있지요. 사람들은 일로 눈물 지며 살아요. 우리 주님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넘치네.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슬픔 가진 사람들도 주님 앞에 손뼉 치며 노래하는 이 시간 세상 모든 슬픔 사라지겠네. 아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엔 모든 근심과 고통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곁에 좋은 만남 주셔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도 만남의 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을 끝까지 지지해주고 희생해주고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 만나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 은혜 안에 좋은 지도자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만남이 풍성한 곳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